좋은 교회, 좋은 TV. 우리가 살면서 지혜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힘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보다 우리의 지혜를 의지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어제 말씀에서 욥은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들이 찾지만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꼭꼭 숨겨진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지혜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으로 함께 지혜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딘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어제 말씀처럼 욥은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꼭꼭 숨겨져서 사람이 찾을 수 없다라고 말했죠.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도대체 이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사람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꼭꼭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땅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 보화까지도 찾아내는 그 사람들이 도무지 지혜는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혜를 찾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라는 것은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이죠. 15절입니다. 순금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은으로도 바꿀 수가 없고 오빌의 금이나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이 지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황금, 수정, 여러 장식품, 진주와 벽옥도 비길 수가 없고요. 이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도 귀합니다.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이 얼마인지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에 지혜는 너무나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갈 때가 많이 있고 우리의 지혜를 의지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영원하지도 못하고 완전하지도 못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완전한 지혜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꼭꼭 숨겨져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21절입니다.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모든 생명체에게 이 지혜는 숨겨져 있습니다. 온 세상을 볼 수 있는 공중의 새마저도 이 지혜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고요. 심지어 멸망과 사망, 이 죽은 자들 또한 이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는
소문으로만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 답을 알고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23절이죠.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지혜가 어디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 창조하셨고 주관하고 계시죠. 그래서 25절입니다. 바람의 무게도 정하십니다. 물의 분량을 정하시고 비 내리는 법칙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가 하나님 안에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를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원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그가 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신 그때를 말하겠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를 선포하셨고 지혜를 굳게 세우셨고 탐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28절이죠.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모든 지혜서의 결론이 여기에 도달합니다. 도대체 지혜는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했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또 모세, 여호수아 모든 지혜자들은 다 이 결론에 다다르게 되지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명철입니다. 부자가 되라고 말하는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시간 낭비이고 재물을 버리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원리까지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악에서 떠나 살아간다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외하는지, 얼마만큼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율법 위에 서는지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는 기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지가 바로 우리가 얼마만큼 복된 자인지를 말해주는 기준인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많은 것들이 고민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죠. 세상의 지혜를 따를 것도 없습니다. 나의 지혜로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더 탐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이것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도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주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대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좋은 교회, 좋은 TV.